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역사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어떤 분이 며칠 전에 저한테 이런 글을 보냈습니다. 한 달 전에 어떤 중년 부인이 손재화 목사님을 찾아오셨습니다. 참고로 손재화 목사님은 백석신대 교수고 천보산 기도원의 주강사고 엠마오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분한테 어떤 중년 부인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자기 딸이 신천지에 빠져서 무단 외박을 하고 다니던 교회도 휴학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착한 딸인데 너무 무섭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 부인은 목사님, 제 딸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애도를 해서 목사님이 딸을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했답니다. 여러 날 후에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딸이 혼자 온 것이 아니라 2명의 또 자매들 달고 이렇게 셋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백석대 지하에 한 카페를 그냥 하루 빌려가지고 토론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딸과 함께 온 그 2명의 자매들은 이 손 목사님을 보자마자 막 거짓 선지자라고 비방을 하고 한국 교회와 정통 기독교인들을 비방하면서 난리를 피우더라고요. 3시간 동안 너 하고 싶은 말 다 해봐라. 그걸 다 듣고 났어. 그럼 너 이야기 다 끝났냐? 그럼 내 이야기를 좀 할게. 잘 들어라. 내 눈을 똑바로 보고 내 말을 잘 들어.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에 나타난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창조사역부터 쭉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들의 눈을 똑바로 보고 그랬더니 한 40분 지났을 때에 갑자기 그 중에 한 자매가 그냥 개거품을 먹고 버글버글 입에서 거품을 내면서 소리를 치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러면서 갈게 가면 될 거 아니야. 저 목사님 입에서 검이 나와. 무서워. 간다니까 하면서 벌렁 나자빠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자매 속에 들어가 있는 미혹의 영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주고 나머지 2명의 자매들에게도 사탄을 내쫓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하시는 말이 자 바로 이것이 신천지의 실상이다. 신천지의 본질은 사탄이란 말이다 하면서 이렇게 목사님 그 딸들에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마귀 역사가 떠나고 나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어. 목사님 살려주세요. 저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하면서 애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들에게 회개 기도를 충분히 시킨 후에 신천지에서 나올 것을 명령하시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처럼 신천지는 사탄이며 미혹의 영들이 엄청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잠실 운동장에서 신천지 4년마다 체육대가 있다고 그렇게 수만 명이 모였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벌써 말씀하셨어요. 그때의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신천지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도하는 거요. 안 믿는 사람은 전도 안 합니다. 교패 붙은 사람, 여호와의 증인도 교패 붙은 사람한테 만나서 그들을 설득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어느 때 사탄의 밥이 될 줄을 모르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정통교회에 몸담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혹이라도 저기에서 기적이 나타났다. 예수님보다 더한 사람이 나타나게 해도 우리는 귀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 외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계시록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에서 하나도 더하거나 빼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그냥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14년째 되는 달입니다. 이 척박한 지역에 그것도 젊지 않은 나이에 맨 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이곳에 십자가를 세우고 수많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비록 독립된 교회 건물도 없고 갈목할 만한 양적 성장도 못했지만 감사한 것은 이곳에서 정말 불신 영혼이 30여 명이 세례를 받고 또한 하나님께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지 못하는 주의 종들을 4명이나 배출하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수평이동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 예수 믿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디 가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큰 놀라운 역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와서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마치 야무리에 99마리의 양을 두고도 한 마리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나서는 예수님의 심정같이 한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와서 세례를 받고 정식 교인이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세울 수 없는 기름 부은 주의 종들을 배출한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직 모든 일을 감당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노회도요, 보면 교회를 개척한 지 10년이 돼도 자기 가족만 갖고 가족만 목회하는 교회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된 교회를 또 이렇게 한다고 해도 자기 가족 내지 10명이 안 되는 교회들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도 이 뒤에 은혜교회도 보세요. 여러분 10명의 교회가 안 나오는 이런 요즘 척박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이만큼이라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내리지 않고 인도하신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기도, 그 원동력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13일 하루같이 새벽기도, 저녁기도가 쌓여서 여기까지 오지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공짜는 없습니다. 교회 창립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한 교회론을 재정립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돌보고 있는 디모데에게 한시라도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3장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1세대입니다. 또 바울의 사명은 황무지를 처음 개간해서 곡식을 심는 것과 같이 이방인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숱한 고난과 위험을 겪으면서 바울은 전투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사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디모데에게 우선 잠깐 맡아주라고 맡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이 놓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빨리 찾아가서 격려하고 또 지도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성경이 언급을 안 해서 잘 할 수는 없지만 빨리 갈 수가 없는 사정이었습니다. 감옥에 있었는지 더 급한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할 수 없이 우선 편지로 보내서 몇 가지 교회에 대한 교훈을 전달하고 격려하는 것이 오늘 디모데 전서의 편지를 쓴 동기입니다. 바로 먼저 디모데에게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교훈은 하나님의 집, 즉 교회를 돌보는 일에 관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먼저 이 집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수종드는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처음 세웠지만 그 교회는 바울의 이름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가 맡아 있지만 그 교회는 디모데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교회도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디모데야,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명심해라. 너는 너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야. 또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용이 되어서 그들을 위해 일하는 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기억할 때 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올바로 충성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목사의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제대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나 어떤 특정인의 역할과 영향력이 너무 커지는 바람에 하나님의 교회가 방향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는 어떤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 어떤 집단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순종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사람들은 이론적으로는 이걸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의 공명심과 욕망, 이기주의, 분파주의 같은 것들이 종종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0년, 60년 된 교회 개척 멤버들은 가끔 이런 말을 하대요. 그래도 내가 이 교회 개척 멤버인데 나를 무시하고 있어? 내가 빠져봐. 이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는가? 오늘 저 사단에 가고 어떤 장로님 내가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지을 때 밭도 팔고 논도 팔아서 교회 건축을 했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은퇴를 하고 나니까 성도들이 옛날같이 대접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너들이 나를 못 알아봐? 그러면서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지금 몇 년째 교회를 안 다니고 우리는 가슴이 딱 나갔습니다. 그 권사님 그렇게 하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교회관이 바로 정립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건축해서 건축하고 매덕을 냈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한 것이지 누구한테 하는 거냐. 나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야. 그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쌓여지는 것이지요. 어떤 개인을 위해서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라 교회관이 분명히 정립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대해 잘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정말 20년, 30년, 50년을 다녀도 이런 교회관이 바로 서지 못하면 그런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각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주인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지 내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15장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당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했죠.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이라는 그 신이 있었습니다. 이 여신은 달의 신이라 그러고 또한 로마에서는 다이아나 여신이라고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 다이아나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주동이 돼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들의 소득이 빠져나올까봐 바울을 그냥 공에다 잡아가지고 대규모 시위를 벌인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 다이아나 신전을 보면 기둥이 127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대리석 기둥이 그 신전을 바치고 있는 어마어마한 신전이었다고 합니다. 기둥은 건물을 떠받치는 역할을 합니다. 요즘에야 뭐 기술이 발달이 돼서 기둥 없이 집을 짓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둥이라고 하면 건물을 지탱하는 부분이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그 집은 무너집니다. 바울은 바로 교회가 기둥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기둥인가 하면 진리의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뭐 작은 교회 나오면 사람이 적어서 재미가 없다고 합니다. 물론 교회는 친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계모은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했습니다.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론에 대해서 바로 정립되지 못하면 교회에서 무슨 지식을 전수받으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교회는 지식을 전달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을 전수받으려면 목사보다 더 똑똑한 학박사들이 세상에 수두룩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목사를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목사는 성도들이 갖지 못한 세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의 선포권입니다. 둘째는 성례 직례권입니다. 셋째는 축도권입니다. 대통령이라도 목사에게 축도를 받는 것입니다. 축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귀한 복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 교회 장로가 목사님한테 찾아왔어. 목사님, 강단에서 예수 이름을 그렇게 많이 전한다고 좀 자제해달라고 성도들이 말하니까 좀 참고하십시오.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예수 전하는 곳입니다. 예수님 빼면 교회는 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교회 예수님 말씀 들어오는 곳이지 지식 전수하러 오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 가정에서 지식도 얻게 되지요. 그러나 교회의 메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빠지면 안고 빠진 집단입니다.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 유다의 우시아 왕 16세의 왕이 올랐습니다. 그가 나라를 잘 다스려서 외적의 침을 잘 막아내고 나라가 평안해졌습니다. 52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의 마음이 스스로 교만했어. 내가 이만하면 됐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사장만 들어가서 침례할 수 있는 분향까지 월권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시아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할 때에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이마에 문둥병이 나왔어. 그때부터 문둥병이 나면 격리시키잖아요. 그때부터 별궁에서 죽는 날까지 지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홀대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죄종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보잘것 없든지 간에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홀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은 교회에서 세운 주의 종들은 어떤 자세로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참된 설교자라면 성경에 쓰인 대로 전해야 합니다.
설교자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해서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목회자가 부부싸움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10시간 다 됐습니다.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럴지라도 부부싸움을 하고 왔을지라도 성경 말씀을 어쩌면 사랑하라. 여러분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목회자입니다. 자기가 부부싸움했는데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해. 그것은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게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설교자는 천국과 지옥 재회개에 대해서 바로 전해야 합니다.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은 목사님들 설교할 때 죄 회개하라 지옥에 대해서 전하면 성도들이 부담스러워 한다고 합니다. 세상 삶에 지친 성도들한테 그렇게 그러면 죄라든지 회개라든지 지옥 말해가지고 부담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올바른 목회자라면 죄라든지 회개 지옥을 전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전하면 저 성도에도 걸리고 저 말씀을 전하면 저 성도에서 걸리니까는 좋은 게 좋으니까 두루뭉술하게 그냥 말씀을 전하면 그 설교자는 거짓 목자입니다. 참 목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회자는 목회의 성공이 성도는 인생 성공이 최우선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도와주는 램프의 요즘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예수 믿는 목적이라면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가감없이 전하면 비록 성도들이 그 당시에는 좀 껄끄러운 게 있을지라도 시간이 가면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면 과연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정할 때에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건물도 아니고요. 교인의 숫자도 아닙니다. 그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이 바로 전해지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저는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하기 위해서 신학을 10년 했습니다. 학부 4년 했죠. 대학원 3년 했죠. 박사과정 2년 했죠. 박사과정 3년 했죠. 그럼 또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비록 매끄럽지 못하고 우리 이찬종 집사님이 목사님 좀 가끔가다 유머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달란트가 없어요. 집사님. 코미디언처럼 웃기지 못해도 하나님 여러분 영혼을 안심하고 맡겨도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두 분의 부목사님들도 타 교회 향전직들이 새벽기도 나오고 금요 저녁기도에 나오고 수요예배 나오고 9시 기도에 나오지 않습니까?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몇 분 나오십니다. 다 우리 부목사님들 정말 말씀 잘 전한다고 요즘 젊은 목사들은 저렇게 말씀 잘 전하는 목사 없다고 칭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옛사람 교회 영혼을 맡겨도 안심해도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진리의 기둥의 역할을 잘 하려면 목사만 잘해야 될까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가진 총체적 딜레마가 있습니다. 교인들이 성경을 배우자고 성경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망은 대단합니다. 교회마다 성경 공부가 있고요. 무슨 성경 세미나가 있고 그렇고 말씀 듣고 말씀 배우는 것은 열심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아는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그대로 사는가에 하는 문제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둔감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명령입니다. 명령은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삶에서 얼마나 기뻐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론 좋은 일에는 감사하죠. 그러나 안 좋은 일에도 감사합니까? 범사는 좋은 일, 안 좋은 일을 다 범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뻐하는지 감사하는지 둔감합니다. 아예 말씀대로 사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점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주일은 내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런데 자기 편리대로 신앙생활 합니다. 예배는 형식적으로 때우고 뭐 예배만 끝나면 그냥 꽁지 빠지게 달아납니다. 이러하고 이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를 지키면 내가 손해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평일에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죠. 내 삶에서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삶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험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모험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보는 것을 누가 못 믿겠습니까?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야 합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에 발을 딱 들어놓았을 때에 요단이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은 평소에 잘 믿는 척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 방법대로 인간의 방법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저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이 없고 진보가 없습니다. 20년 30년 믿어도 제자리 걸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낳은 자식이 자라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도 어떤 병원을 갔어도 그 자라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그 자리에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데도 깨달지 못하고 항상 제자리 걸음하고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라는 요단 11주라는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일생 그 자리에 있다가 끝내는 인생이 너무 많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함없이 전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지식적으로 아는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드리려고 할 때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 두 자녀를 사교육비 없이 미국 예일, 줄리어드, 노스웨스턴, 브루킬, 한예종에서 수석과 장학금을 두 아들 합해서 10억 이상 받으면서 미국의 해외 유수대학을 보낸 성안 감리교회 여러분 장학동 목사님이라고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의 부인 정삼숙 씨가 쓴 두 자녀를 잘 키운 삼숙 씨의 이야기에 이렇게 읽어보면요. 교회를 개척하고 상가 지하에 개척했는데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때 아들을 둘이 낳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학원비를 많이 들이고 이렇게 학원을 보냈는데 자기는 학원 보낼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모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자녀들을 하나님 방법으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아이들이 이제 한글을 깨치고 7살, 8살 됐어. 가정이 이렇게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그 사모에게 떠오른 것이 이 아들을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필요한 리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 가정예배에다 우리 아들들 둘이를 목사로 가정예배 목사로 세워야겠다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아들이 큰아들이 성찬이고 둘째 아들이 희찬인데 오늘은 성찬 목사님 예배 인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가 당에서 설교하는 그 흉내를 내면서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더라는 것이죠. 둘째 아들 다음 오늘은 희찬 목사님 예배 인도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을 키우는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님 예배를 어릴 때부터 인도하다 보니까 굉장히 리더십이 발달하더라고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그 요절 말씀을 계속 외우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되게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학교에서 논술을 하라 그러면 다른 애들은 수십만에서 수백만씩 들어서 논술을 교육받고 가는데 그 아이들은 말씀을 그냥 그 어릴 때부터 꽉 채워 있으니까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논술을 작성하니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논술이 되었어요. 무슨 그래서 하나님께 사람을 만나주시고 예일에서 무슨 어디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전액 장학금 이렇게 해가지고 두 아들이 10억이나 되는 장학금 받아서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성안교회 장학금 목사님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자녀를 잘 키운 삼숙씨 이야기 우리 교회에 책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교회가 튼튼한 기둥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고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바울의 사역은 진리의 기둥을 세우고 진리의 터전을 쌓는 일을 한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예수님을 교회 중심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예수님 몸이고 우리는 각 거기에 붙은 팔다리 같은 지체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육신으로는 죄인된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영으로는 죄가 전혀 없으신 참 인간이며 참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이고 주님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생활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우선의 삶을 사는 교회입니다. 예배가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덕목 중에 하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영원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교회도 영원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한번 보십시오. 지상에 어떤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까? 어떤 나라가 강대국의 패권을 2000년 동안 지니고 살아있는 교회가 있습니까? 지금 미국도 언제 그 패권이 다른 나라로 넘어갈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상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없을지라도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지상에 어떤 나라가 2000년 동안 영원한 강대국이 지속되었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영원합니다. 교회는 수많은 박해와 순교자를 내었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건재합니다. 오히려 더 왕성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거는 집단, 교회당입니다.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성도들이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릴 때 가족이 몇 사람 모여도 그게 교회예요. 이 교회는 망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팔수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교회가 더 왕성하고 영원합니다. 그리하여 성도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